할렐루야.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사울 왕의 경솔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인 군사들에게 금식의 맹세를 하게 했죠. 금식의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전투가 마쳐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배고픔과 피로에 괴로워하게 됐고 또 그 잘못된 명령의 영향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아들 요나단이 그 금식의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단죄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의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사울처럼 자신의 경솔함과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어떤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죠.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죄를 자백하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죄의 습성이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잘못을 전가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정확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사울의 잘못된 대처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아말렉은 유다 남부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민족인데 굉장히 귀에 익죠. 다른 민족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약탈하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던 그런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 역사를 아말렉을 기억하라. 나중에 이 아말렉을 단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이르러서 아말렉에 대한 공격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명령하신 이 전쟁은 보통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보면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헤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헤렘이 뭘까요? 이 헤렘은 그야말로 완전히 심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고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바로 헤렘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라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가축들까지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하였듯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떤 단순한 전쟁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악으로 가득 찬 아말렉을 온전히 심판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아마 잘 알았을 건데요. 그런 헤렘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죄악에 대한 심판이 과연 무엇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병사들을 소집했는데 20만 명이 넘는 군사가 모여들게 됩니다. 사울은 아마 이 군사들을 보면서 위세가 등등하고 자신감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엄청난 군사들의 규모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장 강인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에 있던 죄악들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9절을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종은 결국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야망을 이룰 기회가 되었을 때에 사울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까운 걸 왜 버려야 되지? 이건 내가 가져야지. 이 좋은 것들을 다 버리라고? 태워버리라고? 모두 진멸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 업적이 지금까지 어떤데 난 충분히 이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어.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상이고 이러한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은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필요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을 자꾸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선악과를 매일 따먹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들을 위해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지만은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주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도 온 밤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은 전쟁에 승리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어떤 교만의 모습인데요. 이후에 길갈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죠. 1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어요. 저는 다 행했습니다. 사울 왕은 왜 이렇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당당할까요? 먼저는 사울 왕은 자신의 불순종을 사무엘이 아마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당당했겠죠. 또 중요한 부분은 9절에서 보듯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울 왕이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함께 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정당화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전리품들을 나눠준 넉넉하고 좋은 왕이라고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에 두 마음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너 좋고 나 좋은 일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는 일이면 당연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죄 앞에서 당당한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울의 죄악은 사무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죠.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게 마지막 기회죠. 사울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울의 말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은 사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너무나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변명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무리가 끌고 온 것인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양들과 소들 중 좋은 것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서 진멸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죄악의 습성이 계속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못했다고 바로 용서를 구하는 자식을 본다면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실수를 반드시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역시 사울 왕이 저질렀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찾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불순종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은 그 실수를 감추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본 사울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 역시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인정하기가 힘들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 하나님께 구하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로 인해서 후회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의 새 시대를 준비하게 되시죠. 오늘날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후회가 정말 가득한 세대입니다. 공의로워야 할 세상에 불공정이 가득하고, 정말 생명을 존중하기보다 돈과 이익만을 탐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후회로 잊혀지는 사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이 시대에 정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이 시대의 다윗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깨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름진 것들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만과 무감각함으로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다윗 같은 사람이 되라며 주신 말씀에 오늘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